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이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마음에서 들려오는 두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연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두 소리인 것과 같이 시인이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탄식이고 하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 탄식이 들려오고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때는 내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 마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1절이 좀 번역이 1절의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내용상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소리를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시다. 밑줄 쳐놓으시고 이게 이제 사역형입니다. 사역형이 뭐냐면 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키다. 그래서 좀 여기에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 이게 두 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동사는 본문의 동사는 부르짖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생략된 것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 드러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군다나 제사장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치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막 가슴 설레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막 넘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 막 설교 소리가 쟁쟁하게 귀에 들리고 막 뒤꿈치에 밟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댈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설교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또는 예배 시설이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예배 인도자를 세우지 않으셔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교회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날 시인의 마음속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울이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서 시인이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생각,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다 탄식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라고 번역해 있는데 들고 밑줄 치시고 나가르라는 말인데 이 나가르는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흘러나오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흘러나오다 그랬으니까 몸에서 이렇게 손을 펼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손을 들고, 그러니까 흘러나오다. 그리고
거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불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고, 그러니까 밤새 기도했다는 거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거는 위로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이 위로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뭐 줘야 받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3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불안하여, 이게 하마입니다. 하마. 불안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투덜거리다. 투덜거리다. 웅얼웅얼 하면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투덜거릴 것이며, 그 다음에 근심하다. 시아흐이거든요. 또 탄식하다. 탄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영입니다. 루하의예요. 나의 영. 내 영이. 그리고 상하도다 밑줄 치시고, 상하도다는 아타프라는 말인데, 이 아타프는 옆으로 벗어나다, 옆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스스로 벗어날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파암인데, 파암. 이게 압박하다인데, 이게 이제 수동태, 니팔, 이게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받았으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 그래서 지나간 밑줄 치시고, 지나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람입니다. 이 올람이 영원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간이 아니라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올람은 뭐 세대, 시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말 성경에 전부 이게 이제 뭐 영원한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영원한 세월, 그리고 옛날, 그러니까 이전의 날들, 이전의 날들 직역하면, 그리고 영원한 해들, 그러니까 영원한 해들을 생각했다, 하샤부, 헤아렸다 이렇게 됩니다. 나의 이전의 날들, 그리고 아주 긴, 그러니까 여러 해들, 또 뭐 영원한 해들, 영원한 해들, 영원한 해들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할 것이며,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할 것이며 나의 마음으로 탄식할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아니라 그냥 영입니다. 나의 영. 여기서는 6절 나의 노래를 기억할 것이며 나의 마음으로 탄식할 것이며 나의 영이 살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나의 노래를 기억할 것이며 나의 마음으로 탄식할 것이며
나의 영이 살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은혜를 베푸지 않나. 이게 지금 2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 이것이 정말 시인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허물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 탄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연이 시작되는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1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까지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밑줄 치십시오. 잘못이라가 아니라 이거는 아픔입니다. 아픔. 할라인데 이게 뭐 병들다, 아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아픔을 지존자의 오른손이, 해 밑줄 치시고, 해가 샤나인데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동사거든요. 발음이 이제 비슷한데 샤네 그러면은 해가 되고 샤나 하면 바꾸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명사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바꾸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아픔을 지존자의 오른손이 바꾸실 것이다.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10절 이하에서 20절까지는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옛적에 행한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할 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일들, 구원의 일들이죠.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탄식과 찬송 소리가. 어느 게 진짜일까요? 사실은 이게 바울 사도도 고민했던 내용이잖아요. 내 속에서 싸운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사장의 시인데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둘이 싸워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인은 아직 사람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거짓 감정이라고 해요. 거짓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 이게 이제 뭡니까? 허물과 죄죠. 허물은 아직 나에게 파악되지 않은 죄, 이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들리게 하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시편 77편은 우리에게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이런 일들. 이것은 어떤 개인의 특별한 행태이기보다는 이건 뭐다? 언제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교할 수 있고요. 배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군상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시인 이 시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한 사람들과 범법자들과 죄인들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이요.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자화상이다. 뭐 이게 이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아닙니까? 내 안에 괴물이 살기도 하고 내 안에 천사가 살기도 하죠. 그래서 한 입으로 말이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달한 고백을 했다가 뭐 한 게 있으세요? 뭐 내가 이렇게 밤새 기도를 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뭐지? 이런 말도 나온다는 거죠. 원래 그렇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맡겼던 인간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창조가 두 번의 창조로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상태는 세상 만물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를 이제 오해하죠. 그냥 뭐 이렇게 자기의 의지도 없고 지성도 없고 감성도 없어서 그저 복종하고 그저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말입니다. 두 가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인이 고백한 인간의 이런 한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이 두 가지 소리,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창조 이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죠. 그러함에도 그런 우리가 한 입으로 한 소리만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언제든지 들려오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 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지만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고 또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며 거룩한 구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두 가지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낼 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죄로 인식하고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일이죠. 하지만 거짓 음성은 분별을 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내면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바깥에서도 또 우리와 함께하는 또 두 존재가 있죠.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두 소리와 우리의 밖에 있는 두 존재,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 사이에 끼인 존재로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소리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돕는 천사와 또한 저희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러함에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